자, 24. 배휴와의 인연. 배휴와의 인연. 배휴는 중요한 인물이죠. 예, 지금 전신보배하고 완능록에 이제 그 법문을 주고받는 상대로서 나오는 사람이고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데, 그 배휴와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황벽은 일찍이 대중을 흩어버리고 홍주의 개원사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자기 밑에 자기 밑에 배우러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흩어버리고, 홍주의 개원사에 머물렀었다는 거죠. 배유 상공이 하루는 개원사로 돌아와서 참배할 때에 벽에 있던 그림을 보고서 주지에게 물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주지가 말했다. 고승을, 고승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상공이 말했다. 배우 상공이 말했다. 모습은 여기에 있는데, 형체는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사람도 뭔가 선문답 같은 걸 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선문답 비슷한 걸 던진 거죠. 모습은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지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상공이 말했다. 여기에 선승은 없습니까? 주지가 말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상공이 드디어 황벽을 청하여 만나보고는 앞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황벽에 물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저 벽에 고승의 그림이 걸려 있어서 고승은 고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승은 여기 있는데, 아니, 모습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황벽은 배우로 불렀다. 배우! 이렇게 부르니까 배우가 예! 하고 대답하자 황벽이 말했다. 어디 있습니까? 깔끔하죠. 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에, 배우! 예! 어디 있습니까? 깔끔하죠? 예.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나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예! 지금 여기 어디야? 그 모든 복잡했던 마음, 심란했던 마음, 궁금했던 마음이 싹, 어? 지금 배우도 그런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상공은 그 말을 듣고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진짜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어. 첫 만남, 왜냐면 그동안에 주고받은 거 보니까 이때 깨달았을 리는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랬으면 그런 문답이 없었을 거야. 배우가 뭐 일부러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간의 깨달음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배우가 초반에 그 깨달음의 견해를 얻은 건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은 받았을 거야.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 그리하여 다시 황벽에게 개당하기를 청했다. 황벽이 흩어버리고 거기 왔는데, 제자도 흩어버리고 왔는데, 개당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그 배움의 장을 열어서 법문을 청하기를 이제 바랬다는 얘기죠. 그렇게, 황벽과 배우가 이제 인연이 된 그런 이야기가 꽤 유명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겠지, 어찌 보면. 이, 이 책의 저자와, 황벽의 만남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5. 선사가 없다. 선사가 없다. 상당하여 말했다. 그대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술찌개미를 먹는 놈들이다. 술찌개미가 뭐예요? 그 술 빚고 나면 찌꺼기를 술찌개미라고 하잖아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종사님 당대 때 그 술 해가지고 하고 나면 술찌개미를 갖다가 주사님이 먹고 취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주사 먹고 취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술찌개미 배고파가지고
이와 같이 행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웃기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배우로 이렇게 싸돌아 댕기면서 이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다니는구나, 니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두들 이렇게 대강대강 지내니, 그냥 사람들 만나고 슬렁슬렁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진짜, 편안하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시주 받아가지고 동량 받아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렇게 대강대강 지내고 있으니, 어느 곳에서 다시 오늘 같은 날이 있겠느냐? 그대들은 이렇게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앉아 있는 스님들 보고 그냥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일가를 한 거죠, 일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안 할래? 이 뭐 하는 놈들이냐, 니네들 막, 이쪽 저쪽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저기 뭐그 생각 없이 이쪽도 돌아다니긴 하고, 술찌개미가 뭐 술찌개미나 먹는 놈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나 주워 먹고 다니는 놈들이란 뜻이지. 음. 일부는 술도 마셨을 것이고, 음. 그러면서 그렇게 탁 일가래. 이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걸 아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 황벽이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도 황벽이 참 답답한 시절인가 봐. 견해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많지 않아. 진짜로 우리 여러분도 지금까지 뭐 여기 지금 출가해가지고 지내오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공부에 뜻을 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출가제가 다 까놓고 말해서. 얼마나 돼요? 목숨 걸고. 정말 한평생을 투자해서 내가 이거 하나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하다가 이리 세고 저리 세가지고 다 세잖아. 이때도 그랬던 거지, 이랬때도. 의미심장한 말 아니에요? 자,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선지식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사람들을 구제하고 중생을 깨우치고 있는데 무슨 까닭에 도리어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공부를 해? 항마가 어딨어? 막 숨은 도인 어딨어? 막 도인 지금 뭐 어딨냐고 막 얘기하면, 야, 웃기지 마. 너만 공부하는 줄 알아? 조모님들 다 숨어서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셔. 안 보여서 그렇지 다 그 곳곳에 숨어가지고 지금은 독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발악한 거지, 지금. 발악한 거야. 어. 지금 나는 이게 너무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견해와 사람들의 견해가 부딪히는 모습이 딱 이와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우리 교단에 공부하는 사람 쥐뿔도 없거든. 내가 볼 때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나 다 공격해요. 싸가지 없다고. 지 혼자 잘났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 교단에 숨은 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 그러면서. 나는 얘기하지. 숨은 도인 누구냐고 나와보라고. 이름 대보라고. 예전에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게시판에다 그랬잖아. 법마 상정급 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우리 교단에. 이름 한번 대보라고 내가. 난리 한번 쳤어요. 내가 그렇게 또라이짓 하고 다녔다니까. 누가 날 좋아하겠냐. 겁나 싫어하지. 청부에서도 저기 뭐야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량 아무 말 없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총부에서는 완전 또라이라고 소문이 다 났다더라고. 생또라이라고. 아유 참. 그냥 웃고 말지 뭐 재밌지.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황백이 말했다. 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야, 이게 참 그 대답 그럴싸하지 않아요? 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가 없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있지, 세상에. 하지만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사가 없다는 것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뭐죠? 저기, 어, 저, 어, 아휴, 고불미생전 응연일성원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옛부처 나시기 전에 응연이 한 쌍이 둥글었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처 나시기 전에도 이미 깨달음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하지만 선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앙산에게 물었다. 또 위산, 앙산 얘기가 나오네. 위산의 위양종 아까 얘기했었죠. 예. 이 뜻이 어떠냐? 앙산이 말했다. 거위왕은 우유만을 가려서 먹으니 오리 부류와는 전혀 다릅니다. 위산이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판별하기가 어렵다. 이제 앞에 얘기는 이제 그 황벽 이야기고 뒤쪽에는 이제 위양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거위왕은 우유만 갈아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가 밑에 나와 있어요. 아왕태교. 여기 내용을 잠깐 볼게요. 그릇에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아왕은 우유만 마시고 물은 남긴다고 한다. 물하고 우유를 섞어 놨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물하고 우유를 섞어 놨는데 물은 남기고 우유만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왕태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위왕은 우유만 가려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 물은 뭐예요? 우유는 뭐고? 청정한 이 자리가 우유예요. 물은 뭐예요? 모든 경험이에요. 그래서 물과 우유는 섞여 있어요? 따로 있어요? 섞여 있잖아요. 서로 바탕에서 항상 함께 있던 거예요. 이 소리, 이 듣는 거, 이 보는 거, 이게 물이야. 그리고 이 물이 드러내는 그 바탕을 우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물과 우유가 섞여 있어도 우유만 먹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한 자는 구분해요,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왜 이 말을? 수많은 세상에 수행한다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그렇게 많아도, 어중이 그 떠중이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참 견해를 가지고, 물과 우유를 딱 구분해가지고 우유만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과 우유를 가려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선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리 부류와는 전혀 다르다. 그냥 오리는 물하고 우유 구분 못하지만 위음왕은 거위왕은 우유만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말 이것은 참으로 판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비유가 재밌죠. 비유가. 참, 여러분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유하고 물하고 섞어 놓으면 여러분은 우유만 쪽쪽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선사는 안 돼. 우리로 따지면 사람들한테 법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유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채로 마시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법을 전달할 수 없어요.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냐고. 우리 법마상정급을 내가 법가항마인데 거론도 안 해. 법마상정급을 예로 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법마상정급이 뭐라나요? 우리 저기 뭐야, 우리의 교리를, 이제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죠? 우리 교리 해석에 착오가 없다고 돼 있어. 착오가 없다. 교법 해석에 착오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 교법 해석의 이론상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론상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내가 기준을 그때 법마 상정급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정신 차리라고 좀 제발 좀.
누가 공부하고 있냐고, 도대체. 막연하게 공부한대. 공부하는 사람들 많대. 얘기하면 바로 나온다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공부 되게 안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웃기지 마. 공부하는 사람이 왜 없어? 숨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누구요? 누구? 이름 대보세요. 누군지. 그러면 대답 못 한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얘기하니까 또 막 올라오네, 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26. 불상의 이름. 26. 불상의 이름. 배상공이 하루는 불상 하나를 황벽 앞에 받쳐 들고 무릎을 꿇고서 말했다. 이 배상공이 배우를 말하는 거죠. 자, 어, 스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황벽이 배우를 불렀다. 똑같이 했어. 배효! 아까도 했었잖아요. 첫 만남에서. 배효, 예! 황벽이 말했다. 당신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상공은 곧 절을 올렸다. 그 이름이 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배효, 예,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게 뭔 말이야? 여기서 지어준 이름은 도대체 뭐예요? 황벽이 배효한테 어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배효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그 불상 이름을 배효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자리에 이름 없다고요. 이름이 뭔 필요가, 이름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진짜 부처를 보여준 거예요. 배우가 막 부처를 뭐 이렇게 써 있잖아. 불상 하나를 황벽 앞에 받쳐들고 무릎을 꿇고서 불상을 이렇게 들고 무릎을 꿇고서 이 귀한 불상에다가 여기 이름 지어주라고. 그러니까 선사는 형상으로 된 부처를 모셔야 안 모셔요. 형식적으로 절은 해요, 다. 하지만 진짜로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진 않아. 선사들은.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면 선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선사는 진짜 부처를 보여준 거예요. 배요. 예. 그 대답하는 그 자리.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배휴의 시. 27. 배휴의 시. 배상공이 하루는 시 한 수를 지어 황벽선사에게 드리니 황벽은 받아서 곧장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물었다. 정말 진짜 인정머리라고는 없지. 받아서 찢어버렸네? 근데 읽고 찢었는지, 근데 뒤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찢었는지 아니면 이제 안 읽고 찢었으면 답을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여하튼 찢어버렸어. 어, 곧장 찢어버렸다고 돼 있거든. 곧장. 그러니까 받자마자 찢어버렸다는 해석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자, 알겠습니까? 편지를 확 찢어버리고, 알겠습니까? 배우한테 그렇게 물었어. 상공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배우가 편지에다가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담았겠지. 감사의 마음을 담았을 수도 있고, 좀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지만, 또는 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담았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지금 심정을 담았을 수도 있어. 내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쫙 찢어버렸어. 배우는 뭘 보여주고, 배우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광벽이. 지금 네가 어딘가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주고 싶고 무언가를 받고 싶고 얻고 싶고 지금 그 마음 그거 없는 자리를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예, 거기다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것보다는 확 찢으면 바로 드러나야 돼요, 그냥. 마치 찢은 것이 편지를 찢어서만 드러낸 게 아니라 편지를 불에 태워도 드러나야 되고 편지에다가 침을 뱉어도 드러나야 되고 응? 편지를 가만히 읽어봐도 드러나야 되고 다 드러나야 돼.
예, 그러니까 그 행위에 어떤 그 뭐가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황벽이 배휴에게 주고 싶은 견해는 분명해요. 그걸 찢음으로써 보였어. 청정하십니까? 그거 보이려고 한 겁니다. 황벽이 말했다. 그렇게 모른다면 그나마 좋습니다. 만약 문자로서 나타낸다면 우리 손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자로 뭘 해가지고 뭘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차라리 지금 모르는 거 차라리 그게 낫다. 확 찢어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 문자 써가지고 어, 알려고 하고 그런 거보단 훨씬 나아요. 그냥 모르는 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선종에서는 문자 안 세운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쓴 편지 의미 없다고 찢어버린 거예요. 자, 대사께서 마음도장을 전하니래. 마음도장, 시민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죠.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마에 둥근 구슬이 있는 몸이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마에 구슬이 있는데 그때 뭐 금광장사 같은 여기에 이제 구슬이 박혀 있어. 다이아몬드가. 싸우다가 팍 박치기 하는데 구슬이 확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거울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구슬은 어디 있어요? 이미 그 속에 있다고. 그 속에 이미 있다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못 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있었는데 경계를 만나가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부딪혀서 숨어버렸다고요. 그 자리가. 그 구슬이. 그러니까 이마에 둥근 구슬이 있는 몸은 뭐예요? 이미 그 시민 자리를 깨달은 몸이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예. 예, 대사께서 마음도장을 전하니라 이마에 둥근 구슬이 있는 몸이로다. 촉수의 거처를 정해 머물기 10년 물 위에 띄운 술잔이 오늘은 장수를 건너네. 내가 촉수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 잔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 톡 띄우면 그 물 따라서 잔이 쭉 흘러가다가 탁 머물면 거기 있는 사람이 술잔을 탁 받아서 먹고 이거 지금 어디에 있잖아요. 우리 경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거 장수라고 하는 그 큰 강을 건넌다 이 말이에요. 물 위에 띄운 술잔이. 그 물 위에 띄운 술잔은 뭔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강물을 타고 쭉 흘러 건너갔다고요. 어. 일천무리의 용상은 발길 닿는 대로 성큼성큼 걷고, 일천무리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 이 뜻이죠. 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코끼리를 말하는 건데, 그 코끼리가 발길 닿는 대로 성큼성큼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 코끼리는 여기 누굴 말하는 거예요? 황벽을 말하는 거예요. 황벽이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면서 성큼성큼 그 나간다 이 뜻이에요. 천지에 가득히 향내 풍기는 꽃은 좋은 인연을 맺는다네. 이때의 향내 풍기는 좋은 꽃, 청정한 이 자리예요. 스승으로 모시고자 원하여 제자가 되었지만 법을 누구에게 부촉할지는 알지 못한다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스승이 돼가지고 10년을 머물렀다. 머물기 10년을 머물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듣고 강물을 따라서 당신을 쫓아오고 당신은 그 위대한 깨달은 사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 밑에서 10년을 공부했는데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간절한 편지를 찢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왜 근데 그 찢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있을까? 이제 처음에 이 시한수 이때 찢었던 시 말고 두 번째 시일까?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어쨌든 황벽도 여기에 답하여 시를 지었다. 보겠습니다.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는데 입으로는 붉은 연꽃을 토하여 병든 몸을 조리한다네. 비록 한 쌍의 일 없는 손이 있으나 평범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한 적은 없다. 자 보세요.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다. 이때 마음은 어떤 거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것은 끝도 갓도 없어요. 깊이도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허공과 같다 이렇게도 말하고 달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무엇무엇과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다야. 성품짜리를 비교해서 바다의 표현을 많이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는데 입으로는 붉은 연꽃을 토하여 병든 몸을 조리한다네. 내 마음자리는 이렇게 크고 덥지만은 이 병든 몸을 조리한다는 건 병든 몸을 이렇게 건사하고 낫게 한다는 거잖아요. 붉은 연꽃을 토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니까 그대로 해석하자면 내가 말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병을 낫게 해준다 이 뜻이잖아요. 병을 낫게 해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입으로는 붉은 연꽃을 토하여 병든 몸을 조리한다네. 내가 입으로 이렇게 이 말을 해가지고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붉은 연꽃을 토하여서 중생이 병든 몸. 뭐예요? 수많은 번뇌망상으로 병든 거, 그걸 치료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비록 한 쌍에 일 없는 손이 있다. 일 없는 손은 어떤 거예요? 이 손은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 없는 손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쌍에 일 없는 손이 있으나 평범한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절한 적은 없다. 내가 이렇게 절한 그 손이 아니라고. 그 일 없는 손으로는 절하지 않는다고요. 절할 수 없는 일 없는 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어요? 대충 이런 시네, 전체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죠? 예, 뜻만 통하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설법 28, 설법.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하의 글은 앞서의 글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아마도 누군가가 위작을 하여 덧붙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8장 설법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판단해서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한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28장 설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거 위작으로 보이나 봐요. 이게 글이 그 분위기가 다른 모양이에요. 예, 저는 알 수가 없죠. 저 같은 수준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예, 지금까지 이게 도 배우는 사람이라면 잡다한 거, 지식이고 뭐고 경험이고 뭐고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는 안 된다.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실끝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이것이 열애의 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좀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르긴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르다, 아, 이거 좀 다르구나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니까 그렇지, 황벽하고 말투가 좀 다르긴 다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질만 보면 되죠. 우리가 뭐 학문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깊은 법을 들으면 뭔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들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딱 봐가지고 분명하게 이 자리가 딱 알고 나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르는 것처럼 실컷 한번 보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는다. 의심이 다시 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의심이 나지 않아요. 한번 스치고 나면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자성이고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생로병사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한번 딱
보고 나면. 근데 제대로 안 보면 어때요? 제대로 안 보면 의심이 난다니까요. 계속 의심이 나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보고 나면 불신이 없어요. 내가 안 하고 못 하고만 있을 뿐이지. 자, 이것이 열애의 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보고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경지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분명히 그 자리를 알면 의심하지 않는 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심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닦는다, 뭘 얻는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선이에요. 예. 예부터 조사들은 오직 한 개의 마음만 전하였고 다시 두 번째 법은 없었다. 그죠? 오직 일심법만 전한 거예요. 두 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얘기할 때 여기저기서 다르게 얘기해도 그것이 전부 다 이 자리로 통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견해가 없던지 그걸 쓴 사람이 틀렸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일로 와야 돼.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은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언어는 불교의 것일 수 있어도 이 경지는 불교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불교의 것이라면 기독교는 이 마음 없어야 되잖아. 불교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 마음 없어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깨닫고 깨닫지 못함에도 속하지 않고 인종에도 속하지 않고 성별에도 속하지 않고 남녀에도 속하지 않고 선악에도 속하지 않고 노소에도 속하지 않아요. 시대에도 속하지 않아요. 어떤 문명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걸 불교의 것인 것처럼 불교의 깨달음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로 공부한 사람. 그래서 대종사 입장에서는 깨달음은 원래 공통분모라고 보신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는 바로 이 이런 쌍자리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쪽으로 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종교 아니다고 보신 거예요. 자,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등각과 묘각이라는 표식을 곧장 뛰어넘어 절대로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문에 들어온 것과 같다. 여러분 그 50이 좀 화엄경에 보면 보살의 이제 뭐 십신, 십행, 십회양, 십주, 십신 이렇게 해가지고 50개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지 다음으로 묘각 등각이 있어요. 묘각 등각. 그래서 52개위라고 말해요. 52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그 최고가 묘각 등각이에요. 아, 등각 묘각이 등각 묘각. 등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차별이 없는 깨달음이라 이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이다 해서 등각이라 그래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 등각. 그 다음에 묘각은 뭐예요? 묘한 깨달음이라서 묘각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등각이든 묘각이든 청정한 이 깨달음 아니면 등각도 아니고 묘각도 여기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각과 묘각이 청정한 이 자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평등한 거예요. 등각이나 묘각이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청정한 이 자리가 등각이고 청정한 이게 묘각이에요. 깨달음이 둘, 셋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만약에 등각과 묘각은 이 청정한 자리하고 다르다 그러면 거기 일어나기 이전에 밑에 있는 다른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깨달음은 아니에요. 등각도 아니고 묘각도. 근데 등각과 묘각이 진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청정한 이 자리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등각과 묘각이라는 표식을 곧장 뛰어넘어 그러한 언어적 설명, 뭐 등각이네, 묘각이네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절대로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특정한 개념이나 어떠한 여기서 깨달으면 뭐다라고 정의 내린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곧장 그 마음을 봐버려야지. 그게 깨달음이지. 깨달음을 설명하는 마음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돼. 그럼 두 번째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묘각 등각 나오니까
이 자리를 놔버리고 묘각이나 등각으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묘각은 뭐지? 등각은 뭐지? 그러면서 묘각이나 등각이 위대한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묘각, 등각을 상정하고 그걸 연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 마음을 바로 봐서 그게 부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러한 모든 어떤 뭐 저기 뭐 등각이나 묘각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바로 이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선종의 문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선종의 문이다. 어. 이와 같은 법을 그대들처럼 경솔한 사람들이 경솔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배우러 하느냐. 이 경솔한 놈들이 니네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려고 하냐. 이게 이런 게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이. 황벽이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으로 헤아릴 때에는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마귀에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닐 때에는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보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다? 생각이면 마귀고 마음 아니다? 마귀고 마음 아닌 것도 아니다? 마귀라고 다.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다 마귀라고. 분별심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헤아림으로 흘러가면 마귀고 마음 당처를 바로 보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인데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다. 그러고 읽어보니까. 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여기 경솔하다고. 지금 그대들처럼 경솔한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솔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깊이 차근차근 분명하게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경험상을 비춰가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대충 훌쩍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 못 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헤아린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 경솔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으로만 헤아릴 줄만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식이 됐든 다 마귀라고. 근데 이 말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이것이 그렇게 헤아려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헤아리지 않으면 이미 드러나 있다는 걸. 또 한 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헤아리든 저렇게 헤아리든 항상 이 자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있다는 거. 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든 그것과 상관없어. 그건 그냥 말장난이고 없다고 한다고 이게 없어지나? 있다고 한다고 이게 있어지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러한 식의 논의를 앞서 얘기했던 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논의. 쓰잘데없는 논의들. 예. 마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다. 오직 신통이 없는 보살이어야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통이 없는 보살이어야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발자국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흔적 없다는 거잖아요. 신통으로는 이거 못 만난다고. 신통 없이 오직 보살이어야만 이거 아는 거고, 신통으로는 절대 닿을 수가 없어. 신통으로 닿을 수가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천인아수라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능력 있는 신통 있는 사람들은. 축지법 쓸 줄 알고 천리안 있고 숙명통을 해가지고 전생을 다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알 수 있어야 돼 이걸.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통을 다 얻어도 이건 모른다고. 이건 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직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발자국 없는 흔적 없는 이 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 늘 마음에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상식적으로. 마음이 계속 있다. 이러한 견해를 상견이라 그래요.
상견. 무언가 계속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뭐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상견이에요, 상견. 영혼은 불멸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계속 변하는 거고 영원한 건 없어. 그러면 단견이라고 말해. 근데 여기는 공이라고 말했는데 만약 모든 법이 공임을 관찰하고서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견해를 지면 단견 외도니라. 상견 외도는 단견 외도. 근데 청정한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입니까? 변하는 자리입니까? 이건 뭐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로 하자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있는 자리도 아니니까 이것은 상견도 아니야. 근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단견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상견에 떨어져도 안 되고 단견에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도 틀렸고 단견도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이 자리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견하고 단견은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말하는 말이 아니야. 머릿속으로 자기가 어떤 견해에 치우쳐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 희론 중에서도 결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볼견자 결론.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게 이러한 견해들이에요. 이 잘못된 견해들.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또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견해야.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어야 돼 라고 말해봤자 그것도 견해라고. 어차피 이거 모르고 하는 논리 개념 속만 이 얘기할 뿐이야. 실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이 자리를 알면 상견은 뭔 얘기고 단견은 뭔 얘기야. 뭔 쓸데없는 소리냐고. 쓸데없는 말짱.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혹에 빠져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쓸데없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장벽이 켜켜이 있는 거예요, 켜켜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그지?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온 세계 전부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거 전부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마음은 뭔데? 육군이 마음이야. 세계, 우리가 온 세계, 마음법 얘기할 때 육군이에요. 육군이 만들어낸 것들이요, 다. 육군의 경험 세계라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펼쳐지냐고. 청정한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전체를 얘기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유상과 부상.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온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유상과 무상이야. 선가에서는 철저하게 무상을 얘기 않고 유상만 얘기해. 근데 원불교는 인과보응의 세계를 중요하게 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원 보은이 원불교 중요 교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핵심 교리 중에 꼽으라면 사원 빼고 원불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원의 교리는 철저하게 인과 얘기잖아. 중심이.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온 세계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한 세계예요. 그게 원불교적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마음자리,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변화도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에서 드러난 거라고. 의식. 그리고 이것조차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네. 이제 이러한 설명도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어요. 그것조차도 쓸데없는 생각이다. 오직 청정하다. 만약 법신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삼현십성의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야, 그러니까 보세요. 법신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게 법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딱 내뱉으면 그것도 사실은 무언가에 대항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내놓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이 없으면은 중생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욕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 수많은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는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니 첫째는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극히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다.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을 다 끊어야만 그게 부처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아르마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선문에서는 지금 이런 뜻이에요. 무슨 사면십성, 법신, 앞에 무슨 뭐 상견, 단견, 삼라만상, 무슨 뭐 이게 수많은 그러한 개념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끊어내야 된다. 선문에서는 어떠한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방편일 뿐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방편이다. 부처가 이미 이와 같은데 다시 무슨 등각과 묘각을 말하겠는가? 등각과 묘각도 방편이니까. 부처를 이미 안다고 하면 등각, 묘각 뭔 소용이야 그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만 밝음을 향하려 할 뿐 어둠을 향하려 하지 않고 단지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곧장 말하기를 부처는 깨달았고 중생은 망상한다고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영원히 육도를 윤회하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등강요강은 말할 것도 없고 밝음과 어둠 중에 밝음을 추구하고 깨달음과 번뇌 중에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과 부처 중에 중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히 육도윤회를 못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 추구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행복 추구하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물론 이제 고락 중에서 낙의 길을 가라고 하지만 그 전제는 항상 뭐냐면 청정한 이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고락증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정당한 고락을 수용하라는 의미고 정당한 고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내 행복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니까. 그 맹목적 행복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교법 해석이 그런 식으로 세속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의 성공, 뭐 일이 성공했네 안 했네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신앙을 했네 안 했네 수행을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따지니까 천박한 종교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른 길을 가면은 실패할 수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바른 길을 가면 괴로운 것이고 바른 길을 가면 험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결과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험난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거든.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세속도 상세속, 아주 그냥 상상상세속이지.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아, 자, 보세요. 왜 그런가? 모든 부처의 본원인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하여튼 잡다한 견해들 다 내면은 그것은 다 자성하고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게 자성을 비방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성을 비방하려고 그러면 자성이를 알아야지 비방을 하지. 자성을 비방한다는 건 자성을 알고 비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성을 모르는 모든 견해를 자성을 비방하는 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를 모르는 모든 견해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견해라고 할지라도, 상식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할지라도, 진짜 부처를 모르는 견해들은 다 부처를 비방하는 견해예요. 선가에서 얘기하는 보통 그 일반적인 그 설명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는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부처는 결코 밝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둡지 않으니 법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결코 밝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둡지 않다. 밝고 어둠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는 밝고 중생은 어둡다. 이러한 견해도 쓸데없는 견해라 이 말이지. 이 자리는 밝고 어둠이 없는 자리잖아요. 알고 모르면 속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음. 자, 부처는 결코 강하지 않고 중생은 결코 약하지 않으니 법에는 강함과 약함이 없기 때문이다. 청정한 이 자리는 강약도 없는 자리잖아요. 사람들은 강약의 구분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야. 부처는 결코 지혜롭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니 법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러한 이 설명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청정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말들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는 어둡거나 밝음으로 규정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는 약하거나 강으로 규정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는 어리석거나 지혜로움으로 규정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는 어둡거나 밝지 않아서 밝다 그러고, 약하거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말하고, 어리석거나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서 고와 락을 초월한 극락이라고 설명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대들은 얼굴을 내밀고서 모두들 선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남몰래 말에 집착하니 곧 병이 생긴다. 예. 선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선에 집착한 사람들이다. 특정한 어떤 개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음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어이, 우리 같이 룸메이트 다녀왔다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선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진 본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을 안다라고 하는 건 청정한 이 자리를 안다는 거고, 이 자리를 아는 건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선을 안다고 말할 때는 그러면 집착의 병이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선은 집착으로 인한 선이지 진짜 없는 자리를 봐서 알고 있는 선이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안다 모른다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방법론에 집착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선 그러면 선은 이렇게 해야 돼. 막 뭐가 보여야 돼. 무슨 단전의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어떻게 돌려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99.99% 근처에도 못 간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 맛이라도 본 사람은 차마 그런 말은 못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걸 알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뿌리는 말하지 않고 오직 가지만 말하고, 어리석음은 말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만 말하고, 본체는 말하지 않고 오직 작용만 말하니 그대들의 말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봐. 뿌리는 말하지 않고 가지만 말해. 뿌리는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는 모르고 맨날 그 끝에 달린 지말적인 결론적인 이야기들 막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만 해. 어리석음 말하지 않고 깨달음만 말해.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양변에 떨어진 깨달음은 그 깨달음은 아니라고. 본체는 말하지 않고 작용만 말해.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용이요, 본체예요. 본체예요. 본체가 드러나면 본체가 작용이야, 그대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체가 작용이요, 체용 그러죠. 청정한 그게 체잖아. 근데 뭐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잖아. 그래서 체하고 용은 두 자리가 아니요. 보는 게 이 자리고 듣는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본체가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진공이 묘유다. 공적이 영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공적 따로 있고 영지 따로 있고 두 쪼가리가 아니라고. 그걸 두 쪼가리로 이해하면은 일단은 체험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해한 걸. 저는 모든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죠. 있다고 얘기했으면 뭐 있어요. 형체가 있든지 무게가 있든지 설명할 수 있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그리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치연작용하고 있잖아. 치연작용하는데 정체가 여여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야. 있다고 하면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있음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언어적 설명이라든가 어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든가 어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된다고 없냐? 그럼 아니야. 작용하고 있거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그 자리인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냐고. 그래서 이게 참 미미하고 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기 때문에 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공 묘유. 진공 텅 빈 거 같으면 텅 비었으면 없어야 되잖아? 그럼 뭐 없어야 되는데 묘유. 묘하게 있다고. 색깔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형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개념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없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묘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자리에 대한 설명이요. 인연이 일어나지만 있지 않고 여기서 인연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건 있는 자리는 아니지. 인연이 소멸하지만 없지도 않아. 인연이 소멸해도 이 자리는 항상 있지. 근본도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이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있으니까 근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없어. 근본은 근본인데 근본도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하자면 근본인데 근본도 아니야. 왜냐면 근본이라 할 만한 게 없어.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지 못하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아닌 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앞서도 그런 얘기 여러 번 나왔었죠. 청정한 이게 마음이야.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모습도 모습이 아니니 모습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 모습도 모습이 아니야. 이것을 뭐 모습이라고 할 수 없나? 하지만 또 이걸 모습이 있다고 말하지.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상자를 쓰잖아요. 모양 상자 쓴단 말이야. 근데 모양이 있냐? 없어. 근데 성가에서는 상자 다 쓰거든, 모양이라고.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비로소 마음과 법임을 안다라고 한다. 그렇죠. 청정한 이게 법이고 청정한 이게 마음이에요. 법도 없고 마음도 없는 이것이 법이고 법도 없고 마음도 없는 이것이 마음이고 법이라면 법이 아니니 법은 법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니 아니다.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으니 이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법이다. 정말 쓸데없는 잡다한 설명 드린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시간이 됐고요. 어,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상 다른 게 없어. 이상 뽑아낼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구현하며 살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선의 경지로 내 인생을 살아낼 건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화두입니다. 예, 꼭 그렇게 마음 내에서 꼭 지켜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당장 한 번, 두 번 하지 않으면요, 결과는 없는 거예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공부한 거, 이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책 덮고 나면 여러분 한 줄도 머리에 기억이 안 남아요. 다만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경지가 수많은 그 언어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다만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 하나였구나. 다만 거기서 가리키는 핵심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허망하지만 어찌 보면 정말 명료하죠. 이게 선의 매력이에요. 이게 조사선의 매력. 우리 공부도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하죠. 하나만 주구장창. 음. 똑같은 말을만 주구장창 막. 네. 근데 참 원불교는 힘들어요. 공부가.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는 상근기가 하는 공부예요. 진짜 내가 볼 때. 이걸 기본이거든. 지금. 여기에서는 전부라고 말하는 게. 조사선에서는 전부라고 말하지만 원불교는 이거 기본이라고 말하거든. 그리고 원불교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느라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하기 싫은 마음 잘 챙기셔서 늦지 않고 공부에 몸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